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직관적으로 봐도 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잠도 잘 오시고, 그러십니까? 예, 안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잘 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예민함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HSP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을 HSP라고 해서 영어를 쓰면 좀 그렇긴 한데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아주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13개 이상 체크가 되면은 예민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23개 항목이 있는데 23개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책 제목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는 왜 남들보다 빨리 지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인데, 제가 이제 인사이트 얻었던 건 뭐냐면, 예민한 사람들이 왜 빨리 지치고 힘드냐 봤더니 초감각,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걸로.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화가 나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을 분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초감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거의 초능력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고요. 또 빨리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예민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되게 무감각하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다가 빨리 지친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려고 되게 감각이 좋으니까 그래서 빨리 지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인생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도구적으로 너 뭘 잘해? 너 뭐 어떻게 하면 너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 자꾸 듣다 보니까 도구적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역시나 사실 이건 사실 좋은 의미의 예민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잘 쉬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먼저 좀 해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1년 저는 쉬었습니다. 1년 제가 사역을 하고 쉬었는데, 이제 제가 좀 쉬어본 사람이잖아요. 1년을 쉬었는데, 제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다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운동도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1일 1 운동, 등산, 축구, 자전거 타기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다 해봤는데, 그냥 제가 편안한 시간을 계속 보낸다고 해서 본질상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사랑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뭔가로 채워도 구멍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잘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만든 창시자들이 SNS가 이제 사람들을 더욱 연결시킬 것이다라고 그런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사실상 SNS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죠? 더욱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런 러니어라는 사람이 이 IT 업계의 이제 최고 리더십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NS 기업들이 내세우는 밝고 거창한 명분은 친구 관계를 넓히고 세상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과학은 진실을 폭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상은 예전보다 더 잘 연결된 곳이 아니라 고립감이 더욱 강렬히 느껴지는 곳이 됐다. 이런 패턴이 아주 분명해져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발표한 논문들조차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슬퍼질까요? SNS 하면서 막 더 기뻐지기보다는 슬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SNS가 진짜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SNS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보, 자기 자랑이나 뭐 제가 보니까 노골적인 분노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주 단편적인 감정들, 아 짜증나 뭐 이렇게 그냥 써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오히려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문맥을 모르기 때문이죠. 진짜 교제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고립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양됨, 그러니까 오늘 누워서 쉬는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뭐 베스트셀러고요. 지금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양을 치고 목양을 했던 양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는데요. 양은 특성상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이 두려움이 다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속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불화가 갈등이 있으면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이 있어도 잘 눕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번째 중요한데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예민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죠. 오늘 위에 필립 켈러가 이야기한 네 가지 조건을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양들은 일단 배부르게 먹어야지만 누울 수 있고요. 또 안전을 느껴야지만 안전해야지만 쉴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좋은 꼴을 먹이시기 때문에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먹습니다. 그죠? 우리 시은이도 먹죠. 계속 먹고 이가 두 개가 났더라고요. 시은이가 너무 귀여워요. 살기 위해서 먹고요.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걸 먹냐, 나쁜 것을 먹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직관적으로 무슨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의미하죠. 여기 또 쉴 만한 물가도 바로 양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수분 공급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데시에라는 말인데요, 연한 풀을 의미합니다. 연한 풀. 이 연한 풀이라는 것은 양들이 먹기에 가장 적합한 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먹어서 영양소로 흡수돼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풀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양들이 바로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먹고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양떼 목장에 저도 가봤는데 이 양떼 목장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 뭔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은 다르죠. 우리 양떼 목장과는 다릅니다. 이 본문의 정황을 좀 더 이해하고자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베들레헴과 레바논에서 30번의 겨울을 보내면서 30년을 지냈다는 거죠. 푸른 풀밭이 기껏해야 1년에 석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머지 9달 내지 10달 가량은 온통 갈색 풀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양들이 초원에서 이 푸른 풀을 뜯을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9개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푸른 풀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양들에게 영향이 많지 않은 그런 갈색 풀들을 먹었을 겁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 푸른 풀을 조금이나마 먹게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푸른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목자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죠. 목자의 열심에 푸른 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들에게 조금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할 거예요. 성실한 목자였던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좋은 풀밭을 찾아 나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그 이른 새벽에 뭐가 있냐면 이 풀에 이슬이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책을 봐서 연구해 보니까 이 양들이 이른 새벽에 그 맺혀져 있는 이슬을 충분히 먹으면 양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 목자가 아주 이제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양들을 이끌어내서 이 좋은 풀들을 먹이면 양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푸른 풀밭은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열심, 수고,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시선을 돌려서 다른 목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른 목장 어디냐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가 등장하거든요. 삭군 목자의 오늘 말이 되게 안 나오죠. 제가 아침부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풀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이나 아주 사나운 들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을 돌보는데 그다지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양들은요,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먹을 수 없겠죠. 어떤 풀을 먹을까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이미 풀이 다 말라버린 정말 푸석푸석한 그 풀들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도 좋은 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생충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양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지 않은 물과 좋지 않은 풀을 먹은 양들은 결국 더 병이 악화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게 되겠죠. 제가 이제 나쁜 목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도 종종 좋지 않은 것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쉬지 못하죠. 이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처방을 받은 사람이 2022년을 기준으로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병원 처방을 받지 않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좀 찾아봤는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부분 첫 번째 원인을 뭘로 꼽을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수면 장애의 원인은 첫 번째를 스마트폰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항상 멀리 해라가 첫 번째 그 수면 장애를 이기는 방법인데,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거실에다가 두고 주무시는 분 있으십니까? 머리맡에 대부분 두고 주무시죠? 여러분 이제 자려고 누우면 보통 뭐 하시죠? 제 의식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중고용품, 그다음에 당근 좋은 거 있나? 두 번째 스포츠, 연애, 뭐 쭉 한번 다 훑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두 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엄청 피곤한데 계속 정신이 말짱말짱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잠때를 놓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죠.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될까요? 반복이 안 되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욕구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지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허겁지겁 섭취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를 위해서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배고픔은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금세 알아차리죠. 그래서 밤에 뭐 먹고 자면 되잖아요. 뭐 소화가 또 안 되나요? 하여튼 먹고 자면 되는데, 그런데 영적인 이런 배고픔은 여러분 잘 못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허기진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죠.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허기짐이 뭘까요? 영적인 허기짐.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은요, 관계적이다라는 말과 바꿔도 무방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건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관계에 대해서 배가 고프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관계,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들, 그런 좋은 관계들에 대해서 배가 뭐 없이 고픈 상태라는 겁니다. 이 양들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통해서요, 뭘 받았냐면 풀을 먹었지만, 양이 우리잖아요 사실. 목자의 사랑과 열심을 먹은 거죠. 궁극적으로 목자의 돌봄과 사랑을 이 풀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바로 관계적으로 지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정기 목사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곳에 성경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 즉 관계적인 갈망, 근원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 이면에, 그리고 우리 궁극적 존재 이면에 이미 궁극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렴풋이 우리의 존재 이면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허기짐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편히 쉬지 못하고 편히 잘 수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고 리더십 전문가인데요. 크리스찬을 위한 마음 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관계, 친밀함, 중독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저는 이 책을 매우 좋아해서 한 3번 정도 이 책을 읽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우리 중독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 저도 요즘에 살이 많이 쪘는데 음식 중독에 빠졌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공허할 때 먹는 것을 찾는 대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던 때가 생각나요. 갑자기 냉장고로 달려가 뭔가 마구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는데 갑자기 그게 어쩌면 음식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배고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소그룹에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친구 집으로 가서 따뜻함과 애정을 맛본 후로는 더 이상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들과 이 영혼의 피폐함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신 분도 있죠. 여기 안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근원적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목자가 공급해주는 푸르른 풀과 깨끗한 물이 아니라 스스로 살기 위해서 영양가가 없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욕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욕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성취에 대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없애야 된다. 혹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욕구는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거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욕구를 계속 느낀다고 해서 어떤 죄책감으로 시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뭘까요? 그 욕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 욕구를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 연한 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든 사회생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들어줘요. 저는 서금옥 전도사님이 가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막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 속에 있는 거를. 막 그런 충동이 드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막 듣다가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앞에서.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눈물이 나죠. 예, 뭐 안아줘야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못하겠는데 눈물이 나죠. 여러분들 누군가 내 얘기 듣는데 막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 준 사람을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배부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충족하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족감이 있어요. 정서적인 충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먹는 거죠. 그 사랑을 먹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 정말 진실되게 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참 목자 대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풍족해질 겁니다. 충족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우리 주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누려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드는 풀이다. 우리 이 예수님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좀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대지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작년에 이제 타던 차를 이제 폐차를 했고 급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어서 차가 많이 필요 없었지만 또 우리 가정에 차가 필요해가지고 등하교도 있고 급하게 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카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차 매장에 가가지고 마침 그 직원이 첫 번째로 보여준 차량이 하이브리드 카를 보여줬어요. 저는 첫 번째 차를 샀습니다. 저는 이제 깊게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선택을.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매장에 첫 번째 자동차를 바로 샀어요.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 지하철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카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 뜬 영상이 뭐였냐면 10년 이상 된 하이브리드 카 절대 사지 말라, 이게 이제 제목이었는데 그 차가 딱 10년 된 차였어요. 딱 10년 만기가 3달인가 남은 차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진짜 지하철에서 울 뻔했습니다. 진짜. 나는 정말로 무지하다 하면서 내 인생 망했다. 난 진짜 이거 몇백만 원짜리 질렀는데 나 진짜 망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겁에 질렸어요. 지하철에서. 아주 겁쟁이죠. 예, 양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몇 권 읽어보면 양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양들이 아주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봤는데 양들이 이렇게 줄지어 이동하는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 막 도망간대요. 양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겁이 많다고 하죠.
우리처럼요. 오늘 본문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쉴만한이라는 단어는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휴식, 안식처,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잔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쓰는 단어죠. 영어 성경 ESV는요, 이 구절을 잔잔한 물가, still water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ill waters,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이 본문의 정황을 좀 더 잘 드러낸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조금이라도 세차게 이 물이 흐르면 무서워서 물을 못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흐를 때까지 양들은 물을 못 먹는 거죠. 이 겁이 많은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뭐를 할까요? 큰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이 세찬 물을 막아주죠. 그러면 그 물길을 막아서 이 세차게 흐르던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부르죠. 와서 먹어라. 그럼 그제서야 양들은 그 물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함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양들은요, 늘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들, 들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인생이 두려운 이유가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죠. 근데 오늘 저는 그거 말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은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은 시선과 기대와 너무 많은 것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나인 상태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인 채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들, 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좋기 10년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인 상태로 있을 수 있지 않으세요? 어버이날 잘 갔다 오셨어요? 예. 진상 부리고 오셨습니까? 나인 상태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안한 나인 상태로 있기가 어렵죠. 제가 하나 영화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2002년에 온 국민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억나시죠? 제 세대. 지브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브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 폭삭 속았수다가 있으면 2002년에는 지브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 엄마가 이제 엄마를 19살 때 집을 나갔다는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자기의 아들 상우, 이 사람이 커서 누가 되냐면 원래 그 사람이죠. 유승호입니다. 유승호. 원래 껴서 되는 게 아니라 상우라는 우리 아이를 할머니네 집에 이제 맡기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요, 이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들어가야 아주 그냥 진짜 골짜기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깡시골입니다. 근데 도시에서 살았던 상우는 모든 것이 불편했고 또 이 말을 하지 못하는 할머니한테 뭐라 그럴까요? 영화에 보신 분, 설교 때 할 수 있는 말 아닌데 이런 쌍욕을 하면서 이 할머니를 막 비하하고 놀리고 그래요. 막 국민의 분노를 막 자아냅니다. 그리고 때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말을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미안하다 이렇게 막 가슴을 문지르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상우는요, 이제 몇 달간 이 할머니랑 살면서 점점 변해요. 점점 변합니다. 이 자신을 계속 버릇없게 대하고 있는 이 손주를요, 계속 사랑해 줍니다. 계속. 이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이 상우가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했더니 이제 치킨 이제 책받침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고 그거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나물을 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상우가 기대를 하고 있죠. 딱 가져왔는데 뭘 해볼까요? 닭백숙을 해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상우가 확 치우죠.
그때 온 국민의 분노가 그게 나라죠. 이저 하면서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먹어 이러고 자요. 그러면서 밤에 일어나서 먹습니다. 막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닭이. 그러면서 점점 상우가 마음이 열려요. 할머니를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점점 할머니를 진심을 이해하고 이제 사랑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찾으러 올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상우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비녀도 훔쳤는데 막 갖다 놓고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이 바늘마다 실을 다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 편지에다가 자기 주소도 적어 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제 손을 흔드시는데 그때 상우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거 계속 가슴을 문질러요. 그때 막 다 오해를 했죠. 뭐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오해를 하면서 말하죠. 미안하다고 막 할머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예. 이 사람 이제 감독이 이정현 감독인데 집으로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 집으로는요 과연 서울로 돌아가는 그 집으로를 말할까요? 아니면 할머니 집에서 살았던 몇 개월의 삶을 의미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영화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사랑해줬던 그 할머니의 품을 참된 집으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요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 앞에서 나인 채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라는 존재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워서 쉴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들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있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목자의 존재입니다. 목자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길이를 잃은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우리 곁에 목자가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때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겁쟁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도 겁이 많잖아요. 어버이날이었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는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불안해집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더 생기면서 엄청 불안해요. 지켜야 될 자식도 있고요. 우리가 돌봐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직장의 경력도 지켜나가야 되고 미래도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많아지죠. 할 게. 안 그런 척해도요. 어느 순간에 이 불안함과 책임감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책임을 져야 되지? 막 이런 울분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 그대로 다 부르짖으면서 토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일 뿐이에요. 그 책임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먹여주세요. 저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그 힌트를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들짐승과 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들짐승과 곰과 사자가 와가지고 내 양들을 덮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맞서 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목자일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끼 양 한 마리가 뭐라고요? 다윗이 목숨을 겁니까? 그 작은 양 한 마리가 뭐라고요? 왜 자신의 목숨을 겁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예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해지셨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돌을 던지는 사나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셨죠. 가장 위험한 곳으로 스스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어요. 다윗은요, 위험해서 죽을 뻔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기도의 시간에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